주일날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5장.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오라고. 누가 돌아오라고? 아버지에게 돌아오라. 집을 누가 나갔어요? 아들이 나갔어요?
이 찬송가가 저 유명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에 대한 찬송가죠. 돌아온 탕자가 무슨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아버지요, 저에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유산 상속을, 재산 상속을 미리 해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억에 대한 재산이 있었는데 30억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 30억을 달래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줬어요? 안 줬어요? 줬죠. 줬더니 30억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가지고 허랑방탕하면서 희생들과, 돈 있을 때는 여자들이 달라붙잖아요. 이리 빼먹고 저리 빼먹고 하니까 30억을 다 날렸어. 그때는 그래서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돼지우리의 지엄열매를 먹고 있었죠. 돼지우리에서.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생각나게,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면서 이에 돌이켜 하고 내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향해 가죠. 아버지 집으로 향해 가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항상 이 아버지는, 글쎄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둘째 아들이 그게 돈을 달래가지고 가서 기생들하고 다 놀아내고 다 아버지 재산 다 없었으면, 야 이놈아 오지 마라, 너 가서 죽든지 말든지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아버지는 항상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딱 항상 문 앞을 쳐다보고만 있었나 봐요. 아들이 돌아오기를. 딱 보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와요. 상거가 뭔데, 거리가 뭔데, 맨발로 뛰어나가서 둘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울고, 네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구나 하고 하면서, 이 아들은 아버지여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가, 얘들아 내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잔치를 베풀고 풍악을 울리고 맛있는 음식을 하라 그랬더니, 그런 과정에서 이제 첫째 아들이 들에서 일하다가 풍악을 울리고 뭐 하니까 종들에게 무슨 소리냐 이게,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이렇게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응? 응? 아버지 곁에서 항상 순종하고 맨날 봉사하고 한 이 아들에게, 첫째 아들에게는 송아지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저 허랑방탕하고 응? 기생하고 놀아난 저놈이 오니까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고 했으면서 삐져버렸어. 첫째 아들이 삐져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그걸 알고 아버지가,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내 것이 네 것이고 네 것이 내 것이 아니냐 달랬지만은 삐져서, 그것이 둘째 아들은 집 밖의 탕자지만 첫째 아들은 어느 탕자? 집 안의 탕자가 되어버려서, 집 안의 탕자나 집 밖의 탕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 돌아오는 중요한 거.
얘기해서 지금도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떠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교회 생활하면서 뭐 상처받았다든지, 교인들 간에 상대받았든지, 뭐 아니면 목사님한테 상처를 받았다든지, 뭐 하여튼 그런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또 세상이 좋아서 떠난 사람도 있고 안 떠나면은 또 죄를 지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무슨 성도라고 그래요? 예? 배신자요. 아유, 대단하네. 배신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응? 나쁜 사람. 주님을 배신하면은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배신자라기보다 그 사람들이 빨리 회복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그런 사람들을 신종어로 가나안 성도라고 그랬잖아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은 뭐예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간다는 성도. 그 사람들이 한 100만에서 200만이 지금 교회를 안 나가고 집에서 그냥 성경 보기도 하고 유튜브를 본다든지 기독교 TV를 본다든지 또 그것도 안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분들이 돌아오기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 이렇게 뭐 속을 쓰겠다든지 그래서 가출했어. 그러면은 부모의 심정에서 오기를 바라지 안 오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겠어요? 뭐 나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애들이 뭐 가출한다든지 뭐 그런 속은 안 썩인 것 같은데 어쨌든 첫째, 둘째는 시집가고 셋째가 이제 지금 시집갈 일이 문제인데 하여튼 좀 걱정이 돼요. 셋째는. 근데 우리 자녀가 가출했다 그러면은 기다릴 거 아니냐. 여러분 잘 아는 그 유명한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 간증 한번 들어보니까 지금 은퇴했잖아요. 그 아들이 뭐 운동도 잘하고 그랬는데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에? 죽은 건 어떻게 알아요? 그 아들이 둘 있었는데 대장암 사기로 해가지고 하여튼 교회도 지구촌 교회 몇만 명이잖아. 그걸 일구고 그런 분인데 한 8개월 동안 뭐 항암 치료하고 뭐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미국에서 아마 죽었어요, 아들이. 2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가지고 뭐 화장을 해서 이제 미국 나왔다고 하는데 그 아들을 잃은 슬픔은 우리 같은 다른 사람 같으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아들을 데려가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감사가 이게 쉽게 나오진 않을 텐데 만약에 우리 딸을 하나님이 데려갔다 그러면 감사가 나올까? 어쨌든
돌아오라는 말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 안 돌아오고 있잖아요. 마음이 고난이요 환난 있을 때에 집에 돌아오라. 길이 어둡고 험악하다. 미혹받는 데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 와 돌아오라. 누가 가출을 했다. 그러면은 남편이나 아내가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그 이동원 목사님 그 아버지가 뭐 공무원 생활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망했나 본데 그 아버지가 가출을 했어요. 행방불명됐어요. 그러면 엄마나 자식들은 얼마나 돌아오기를 바라겠어요. 피가 막 마르고 그러겠지. 하여튼 돌아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 기도 간단히 하겠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당에 모여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며 또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공격하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계시고 어르신들을 채워주시고 선생님들도 잘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정의가 흐르는 나라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선교를 와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하 13장 23절로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 맞아요? 없어서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가 아니라 내가 가실 것입니다. 압살롬이 그 사람들에게 분말하기를 너희는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에게 악난을 싫어하거든 저를 죽이라 그리고 말라 내가 너에게 죄인이냐 너희는 다 압살롬의 사람들이 그 부인부대로 암논에게 행하였다. 모든 아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 그들이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다는 소문이 다 이스라엘에 왕이 곧 일어나서 그 옷을 찢고 다윗의 형 시므온의 아들을 구하여 소년 왕자들이 다 죽이고 너희들은 숨지 마시소. 오직 암논만 죽었습니다. 저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목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한 중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일로 생각하여 개념하지 마옵소서. 암논만 죽었습니다. 이 압살롬을 호응하니 압살롬이 눈을 들어 헤라담이 왕께 고하되 왕자들이 오나이다. 왕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되 대성 통곡하니 왕과 그 모든 신복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것을 왕 암미아의 아들 달메에게 줬고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을 인하여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것을로 가서 거기 거한 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니라. 특성 앞으로 나오세요. 얼른. 조는 사람은 왜 안 나오는데? 응? 피아노 반주가 있는데. 어서 돌아오 한번 불러봐요. 527장.
우리나라가 권력의 정점에 선 그 대통령 시대가 어느 시대였어요? 예? 어느 대통령 때가 제일 뭐 안정적이고 이승만. 이승만 대통령이 진짜 그 헌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국에서 많이 공부해가지고 기초를 잘 세웠죠. 그건. 어쨌든 그분이 진짜 우리나라의 기초를 세웠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도 헌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사용되고 있는데 현재 이제 그 헌법을 파기하는 그런 법률들을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누가 제일 잘했어요? 누구라고 얘기해? 박정희. 저 어르신들 대답 잘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생각을 왜 안 하는 건지 대답을 왜 안 하고 있어요? 예? 박정희 그분이 그래도 뭐 독재는 했어도 우리나라 그 못 사는 나라, 전쟁의 폐허 속에서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그 만든 사람들이죠.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 누웠죠. 이걸 왜 만드느냐고. 그렇지만 그걸 만들므로 해서 경제 발전을 많이 이뤘고 또 베트남전을 파병해서 돈을 많이 또 벌었고 서독의 광부들 또 간호사들 파견해서 간호사들이 가서 시체 닦는 일 했잖아요. 시체 누구로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나라를 경제 발전을 일으키는 분이죠. 또 누가 있을까요? 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맞아. 그 다음에는 그래도 이제 뭐라고 할까? 전두환이가 잘한 것 같아. 그러니까 전두환 씨가 뭐 광주 사태로 해서 자기 그 대통령 되기 위해서 말이야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그렇게 했지만은 어쨌든 뭐 하여튼 그때 당시에 이제 깡패들 삼천교육대에다가 다 껄렁껄렁하는 사람들 다 집어넣었죠. 지금도 조폭들이 너무 들끓는 것 같아. 조폭들 내가 볼 때는 싹 훈련 좀 시키고 말이야. 응? 그래야 될 것 같아. 아니 뭐 이재명 그 사람이 뭐 조폭하고 손잡고 돌아다니는 뭐 이런 나라가 어디 있겠어. 노태우 시절에 또 이렇게 외교적인 성과를 또 많이 평가하는 사람도 있긴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다음에 뭐 노무현 그분은 뭐 어떻게 대통령이 된 사람이 검찰 수사가 압박해오자 자기 비리가 나오는 게 자존심이 상하니까 뭐 부엉이 바위에서 죽었는지 살해당했는지 모르지만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이분이 진짜 그 4대강 사업이 22조를 하는데 60몇 개의 그 보가 있는데 18개에 꼭 해야 되는 그것만 해가지고 홍수가 절대 안 나게끔 지금 홍수가 안 나잖아. 근데 그 일을 잘했는데도 이 좌파들이 계속 공격을 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어쨌든 그 4대강은 잘했다고 평가를 해서 그 외국 한 10군데서 우리나라 단시일 내에 4대강 한 거를 배우고 또 이렇게 계약을 딸라고 그랬는데 여기 그 돈 먹고 하는 그 사이비 그 환경단체가 어느 나라인가 거기 계약하려고 그랬더니 가가지고 아니라고 하면서 막 그냥 실패한 거라고 해서 계약도 파기하고 막 그랬잖아요. 하여튼 뭐 안타까운 뭐 그런 했는데 지금 물난리가 30몇 년 전에 서울 시내에 물난리가 있었잖아요. 물난리가 뭐냐면 막 사람이 떠내리고 그러는 거야. 근데 30 몇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강남에 지난번에 물난리가 왜 났어? 차가 떠내려다 30 몇 년하고 똑같아. 오세훈 시장이 11개의 그 비가 확 왔을 때 확 하수도로 못 빠져나가니까 그 터널을 뚫어서 물을 저장했다가 펌핑을 해서 나중에 이렇게 하면은 물난리가 안 나니까 그걸 하자고 했는데 오세훈 시장이 바뀌면서 한 개를 하다가 박원순이 이 곰 같은 원숭이 같은 놈이 10개를 다 취소시켜버린 거예요. 서울 시내에. 그러니까 서울 시내 물난리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 터널을 뚫으면 물이 엄청 많이 거기다 저장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펌핑해서 이렇게 보내면 되거든. 물 날 때 확 오니까 그 물을 글로 즐기려고. 그리고 외국 같은 사례도 있다고. 외국 같은 데는 이런 터널 같은 데다가 평상시에는 터널로 차가 이용하고 비가 오면은 거기다 저장을 한대. 차가 못 다니게 하면서. 그런 그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도 저 좌파 놈들은 좌파라고 그러기 박원순 같은 그런 놈들은 자기 돈 자기들의 저기에 되는 돈을 엄청 쓰고 말이야. 그런 기반 시설에는 안 하고 말이야. 뭐 지금 뭐 어쨌든 저기인데 내가 볼 때는 최악이 이제 문재인이 제일 못한 것 같아요. 윤석열이가 지금 만회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도 지금 사울왕 다윗 왕이 지금 왕권이 권력의 정점에 섰어요. 그냥 막 옆에도 다 쳐들어가가지고 다 땅을 차지하고 다 공물을 바치고, 응?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이게 되는 거지. 푸틴이 지금 어떻게든지 저기 자기가 좀 이름 좀 내려고, 응? 어떻게 했어요? 우크라이나 침공했다가 금방 뭐 그날 점령할 줄 알았더니 반발이 심해가지고 점령을 못 해가지고 8개월째 하면서 8개월 동안 이기지도 못하고 소련 병사들이 탈출하고 막 그러니까 푸틴이 지금 이제 최후의 그걸 쓰는데 뭘 써요? 며칠 전에 그 핵 사용하려고 열차에다 싣고 우크라이나 근처로 이동했다. 핵은 제일 끝에 사용하는 거예요, 완전히. 죽자. 너도 죽자, 나도 죽자. 그 우크라이나가 계속 그 외국 선진국에서 그 지원해주고, 무기도 지원해주니까 감당을 못하니까 이제
자존심은 있고 체면은 꾸기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22조를 지원해 줬다고 그랬잖아요. 무기. 우리나라 이제 미사일도 거기로 많이 사가지고 가고. 참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바람에 지금 물가가 11% 오르고 내년도에 금리가 몇 프로 오른대요? 예? 지금은 금리 몇 프로예요? 예? 5%? 누가 대답하는 거야 지금? 5% 맞아요? 근데 미국에서 몇 프로 더 올린대 내년에? 1.7%씩 몇 번 올린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집값이 30% 40% 거품이 있는데 30에서 40%는 무조건 내려간대 내년에. 너 내려가야 돼. 내가 볼 때.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내려가야 되고. 지금 IMF 수준으로 내년에 갈 수도 있다. 그렇게 전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어쨌든 현재 지금 우리 상황은 그렇고 이스라엘은 어쨌든 그 조그만 나라가 그 이웃 나라를 다 정복하고 이렇게 정점에 서서 권력을 할 수 있는데 현재는 뭐 미국이 그래도 최강의 나라죠. 현재. 그래서 이제 권력의 중심에 서서 이제 다윗이 뭐든지 권력의 중심에 서든지 돈이 많아지면은 사람이 나태하고 타락하게 돼 있어. 그래서 다윗이 어떤 범죄를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부하의 부인을 목욕하는 걸 보고 취해서 숨겨보려고 하다가 해당이 안 돼서 이제 그 신하를 제일 앞장서게 해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죽게끔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항상 잘 될 때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잘 될 때. 그래가지고 그 아기가 이제 잉태 되어가지고 이제 남편이 듣고 해서 밧세바를 자기 부인으로 취했죠. 그러니까 옛날이나 뭐 지금이나 이제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교제를 하면은 결혼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만나 본다는 거야. 6개월이고 1년이고 그래서 2년이고 아니 결혼을 전제로 만나야지 무슨 2년이고 뭐 3년이고 만나냐고. 내가 시스템들도 가끔 그런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만나본다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고. 결혼을 전제로 해서 만나도 헤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는 내가 행동하는 것에는 책임을 져야 되고 정이 또 붙으면은 또 정이 붙어야지. 근데 하기야 뭐 9년 연애하고도 헤어진 사람을 봤더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건 믿지 않는 사람 얘기고 믿는 사람은 내가 행동하는 것에 책임지고 해서 우리야도 어쨌든
아니 밧세바도 다윗이 범했으니까 아내로 취했잖아요. 자기가 범하면 취해야 돼. 근데 버리는 사람도 많더라고 보니까. 그냥 재미로 살다가. 그래서 이제 나단이 이제 회개케 해가지고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를 했죠. 그래서 아들이 이제 살기를 바랬는데 죽었죠. 그 이동원 목사님도 얘기 들어보니까 아들이 대장암 걸렸지만 살기를 바랬다고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 다윗도 자기가 범한 죄를 해서 아들이 죽게끔 돼 있는데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했지만 다윗이 밥을 안 먹고 살려주십시오. 막 기도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시기로 다 데려가. 제약에 그래서 아들이 이제 죽고 누가 출생해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이 출생을 했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나중에 왕이 되죠. 그러는 와중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그 다말을 암논이 사랑한 것도 아니지. 저 여자를 내가 취하겠다 해서 술책을 부려가지고 여자를 취하게 되죠. 그리고 취하고 나서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다말이 얼마나 황당해서 안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했어도. 그래서 암논이 변심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거를 아버지 다윗이 좀 징계를 내려야 되는데 내버려 두니까 집안이 엉망이 됐죠.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암몬을 죽일 계획을 하죠. 2년 후에 압살롬이 암몬을 죽여버리죠. 압살롬은 2년을 벼르다가 양털 깎는 날을 기회로 삼아 암논을 살해합니다. 다윗은 암논의 죄를 묵인했다가 더 큰 상실과 비애를 겪음합니다. 암논의 죄를 묵인했다가 이런 사건이 나니까 또 압살롬이 또 이런 짓을 하면 또 다윗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조치도 안 하고 하니까 또 일이 벌어집니다. 죄는 반드시 보응이 따른다는 사실. 암논이 다말을 욕보인 후 2년 동안 압살롬은 암논을 죽일 날을 기다리다가 양털 깎는 잔칫날에 보복을 단행했습니다. 암논을 잔치에 초대한 후 신복들의 손을 통해 암논을 죽였습니다. 이 일은 칼이 내 집을 영영히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했던 상치였습니다. 게다가 본의 아니게 딸을 강간의 현장으로 보냈던 다윗은 본의 아니게 아들 암논마저 사지로 보냈습니다. 고의로 밧세바를 간음하고 고의로 우리아를 속여 사지로 몰았던 다윗이
이제 자식들에게 이용당해 그 자녀들의 간음과 살인에 연루되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사실이 다윗과 그의 자식들의 모습에서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죄짓는 일을 별것 아닌 것처럼 간주하는 태도를 버립시다. 죄짓는 일은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30절에 악을 막지 않고 옳음을 지향하지 않는 지혜는 무익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왕자들을 모두 죽였다는 소문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때 요나답이 다윗에게 와서 압살롬은 암논만 죽였을 것이라며 다윗의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요나답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일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전에 암논에게 가르쳐준 다말을 취할 수 있는 계략도 정의가 아닌 정욕을 만족시킬 뿐이었습니다. 요나답의 정확한 정보와 예측, 적실한 조치가 아무런 의도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는 사랑과 평화와 정의를 세우는 데 사용됩니다. 37절에 죄와 불의의 문제를 모른 채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더 심하게 곰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외가인 그슬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다윗은 죽은 아들을 그리워했고 도망간 압살롬을 걱정했지만 다말을 범한 암논을 가만히 뒀던 것처럼 암논을 죽인 압살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집행하고 정의를 세워야 하는 왕의 본분을 잊은 채 죄를 방치했습니다. 자식을 향한 다윗의 때 이른 용서는 훗날 반역이라는 큰 재앙을 낳았습니다. 공동체에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서둘러 바로 잡아야 할 문제는 없습니까? 죄악의 문제가 있다면 적절히 조치하여 더 큰 문제를 막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렇게 조그만 거 있을 때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한테도 나중에 반역을 당한다. 압살롬한테. 내 자녀한테 반역당하면 좋겠어요? 배반당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왕인데 말이야 아들이 반역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러 온단 말이야. 그럼 좋겠냐고. 조선시대에 많이 그랬죠. 압살롬은 자기 누이 다말을 강간한 암논에게 보복을 단행합니다. 잔치를 준비하고 다윗을 찾아가 암논의 참석을 이끌어낸 다음 그 아들을 시켜 암논을 살해합니다. 이 일로 압살롬은 왕궁을 떠나 도망자로 살아가고 다윗은 하루아침에 아들들을 품에서 떠나보내는 슬픔을 겪습니다. 압살롬의 복수는 아무것도 제자리로 돌려놓지 못한 채 더 큰 비극의 발단이 되고 맙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해한 죄의 대가를 혹독히 치렀습니다. 그의 아들 암논은 이복누이 다말을 강간했고 또 다른 아들 압살롬은 암논을 살해했습니다. 아버지의 죄가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옮겨갔습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전하고 있는 잘못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적인 보복은 자신과 주변 사람을 망가뜨릴 뿐 아니라 정의를 세우지도 못합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여 자신의 누이 다말을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려 했지만 자신은 도망자가 되었고 아버지와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사적 복수를 감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원한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다윗은 암논이 다말을 욕보였을 때처럼 암논을 죽인 압살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무책임한 방임, 다윗의 죄가 더 심각하게 대물림되었습니다. 죄의 반복과 악순환을 끊기 위해 필요한 자세와 조치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적인 복수에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정의에 호소해야 됩니다.
공동체에 스며든 죄를 단호하게 거부함으로 더 큰 비극을 막아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지만은 다윗이 자기 신하의 부하의 부인을 동침하고 또 신하를 죽게끔 하고 또 압살롬이 자기 누이 다말을 강간한 암논에게 보복을 당하면서 하루아침에 아들 둘을 품에서 떠나보내는 슬픔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수는 아무것도 제자리로 돌려 못한 채 더 큰 비극의 발단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전하고 있는 잘못에는 무엇이 있는지, 사적 복수를 감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원한을 다스릴 수 있을지, 죄의 반복과 악순환을 끊기에 필요한 자세와 조치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사적인 복수의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정의에 호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공동체에 스며든 죄를 단호하게 거부함으로 더 큰 비극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26장.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미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에 다 통하네. 인문화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쏘시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과 같이 늘 넘치며 어디든 누이며 은연이 되어
황금 바구니. 황금 바구니 여기 있죠? 그냥 갖고 있어. 아니 그냥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일 헌금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손길에 주님께서 갑절로 복 내려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인 것에 하나님 영광의 것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계신 어르신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곳에 계실 때 저 하늘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기쁘고 행복하게 계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계시는 동안 아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을 케어하시는 선생님들에게도 지혜와 청명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을 보살펴 드리는데 조금 더 부족한 게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습을 오시는 선생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실습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어르신들 또 선생님들, 실습 선생님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요양원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어르신들과 또 선생님들 또 요양원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분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